자, 오늘 제목이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사도행전. 제목이 좀 길죠? 잘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주셨고, 시대마다 그 언약을 붙잡은 0.1%의 사람, 한 사람으로 시대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시켰죠. 성경은 세계복음화를 붙잡은 자들의 여정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정말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는,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축복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렘넌트들의 인생을 완전히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몰아가셨어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 주시고, 하나님은요, 증인으로 세워가셨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실제로 체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딱 보면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세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봐도 내가 살아온 경험과 현실을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계속 방황했죠. 언제 하나님의 역사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고 진짜 언약 붙잡을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가병만 318명. 가병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모아주셨죠.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요, 창세기 37장, 요셉이 목동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렘넌트 때 세계 복음화라는 꿈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비웃잖아요. 야, 네가 무슨 세계 복음화냐. 왜냐, 형들은요, 먹는 것에, 좋은 것 입는 것에, 성공하는 것에, 물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무리 봐도 요셉이 그럴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세계 복음화를 붙잡은 요셉의 모든 여정은요, 세계 복음화를 향한 길이었고 발판이었고요. 모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응답이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몰아가실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하신 게 아니죠. 다 쓸 수 없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데 뭐만 남았냐? 세계복음화의 이 말씀만 남았어요. 약속만. 여러분, 전 세계가요, 요즘에 환경 문제 때문에 난리인데, 환경이 뭐 지구가 아파요 이러는데, 지구가 이 환경이 안 좋아져서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침공해서 뭐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게 아니라 언제 진짜 세상이 마지막이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유. 근데 여러분, 이때요, 기차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갑니까? 하나님은 다
그래서요, 과학이 왜 발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학을 왜 발전시키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왜냐? 배 타고 전 세계 복음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데만 몇 달 걸렸거든요. 배 타고만 가도. 앞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지금요, 이제 비행기 나와서 류 목사님 딱 전 세계로 뛰시잖아요.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 하이퍼루프가 나오면요, 미국까지 몇 시간이면 가고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는 점심에 오늘 초밥이 땡긴다 이러면 일본에 점심에 일본으로 하이퍼루프 타고 가서 초밥 먹고 돌아와서 업무 보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결국에는 모든 것은 전도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받죠. 뭐라고 하냐? 마지막 때에는 그때 마차밖에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빨리 왕래하고. 아니 그걸 어떻게 봤을까요? 사람들이 서로 빨리 왕래하는 마지막 시대가 온대요. 세계복음화의 그날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잡지식이 많습니까? 유튜브 보면요, 5만 대만 지식 다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마지막을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땅 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니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온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되죠. 하박국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하냐?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날이 올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몰아가세요.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이 언약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느냐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비전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렘넌트는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저는 진짜 보니까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렘넌트가 축복이더라고요. 대부분 못하는데 이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는요 반드시 응답받았어요. 마지막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셨어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아니 지금 내일 먹을 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유 있는 힘과 이유 있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이요, 이거 회복할 때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서밋이 안 되는데요, 서밋 돼도 문제예요. 그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주시는 학업이 있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축복이죠. 진짜 여러분의 삶에 이게요, 기도가 다오기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품는 자의 것이에요. 왜냐? 아무도 안 품어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힘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이거 모를 때 늘 힘이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조금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구나. 내가 운동을 하는데 내 성공, 내 영광을, 내 명예를 위해서 해왔구나. 조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볼품없는, 정말로 간사하고 너무나 치졸하고 겉으로는 맨날 하나님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결단했어요. 하나님, 나의 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힘이 딱 나왔다. 여러분은 여기서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선택을 할 때요, 대부분 이걸로 안 가요. 대학 진로 결정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복음과 전도에 유익할까요? 그 질문하는 렘넌트가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과학입니다. 이거를 품고 기도하는 자는요,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나중에 알아요. 아, 내가 그랬구나. 제가요, 진짜 조금 이 속에 있는데, 진짜 하나님, 내가 뭘 하면 복음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그 기도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100년의 그릇을 만드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운동을 다 섭게 하시고 다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요. 중요한, 저에게 근데 항상 이게 있었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세계 복음화 할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할 달란트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달란트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는 여러분 0.1% 속에 0% 속에 들어간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0% 속에 가는 달란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진짜 선교적 기업하는 렘넌트 나와야 됩니다. 불신자들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의 달란트가 나온다니까요. 이거 아니면 안 나옵니다. 왜 달란트가 안 나오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찾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다이소 여러분 많이 가죠. 유니클로, 몰몬교회는요, 수십 개의 선교적 기업에서 뭐냐? 내가 선교만을 그 모든 수익을 선교에 쓰겠다는 거예요. 가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미 하고 있어요.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 사회적 기업, 렘넌트 가운데 나와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미디어 시대입니다. 진짜 복음 콘텐츠 만드는 유튜버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237과 연결되는, 자 보세요. 물론 시간이 없지만 성경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렇게 갔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응답 받았냐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보세요. 완전히 이스라엘 위기당한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하게 몰살당한 위기 됐을 때 다윗이 지나가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형들한테. 내가 골리앗을 싸우겠다고. 그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원래 교만한 놈이었어. 네가 무슨 골리앗이랑 싸우냐.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결단을 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의 목을 치실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세계 복음화의 비전 속에서 나온 도전이었어요. 그 이전에 이거 품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릇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후대들은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비전이 다윗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애통함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성경의 렘넌트들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그 많은 어려움 당했지만 요셉이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했어요. 형들 앞에서. 판 거 맞잖아요. 근데 판 거 아니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신 그 모든 과거의 여정이 세계복음화 때문인 것을 이해한 거예요. 다니엘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4명의 왕에게 완전히 서밋에게 답을 줬어요.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을 이용하셨어요. 가장 위기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네가 밤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품고 그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자, 렘넌트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진짜 이거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의 학업이, 하나님 나의 미래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 아는 사람,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는데 나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이걸 품은 사람을 보고 영적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보호자의 안테나가 생겨요. 세계의 선교 소식과요, 세계의 선교 비전들이요, 하나님이 237 나라의 것들이요, 이 사람에게 다 하나님과 연결돼요. 영적 통신망이 만들어져요. 이게 있으면요. 가는 현장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도 돼요. 영적 의사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237 빛이 비춰져요. 237의 빛. 자, 렘넌트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번 방학 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계획 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주시는 힘, 방향, 탤런트 모든 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한번 봐볼게요. 비참하게 됐습니다. 선교를 놓친 유대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과 이 언약 받고도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당연히 노예됐죠. 당연히 포로됐죠. 당연히 속국 돼야죠. 이게 비단 이스라엘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셨는데 놓치면요, 현장의 노예, 포로, 속국되는 게 당연하죠. 이게 축복이죠. 고난인 줄 알았지만 갱신의 기회죠. 어디에 빠졌냐? 선민사상에 빠진 거예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 다른 민족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데 전혀 다른 민족에 관심 없었어요. 저는 가끔 영적 위기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진짜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딱 주었는데, 가끔 렘넌트들이요, 전도를 못하는 건 괜찮아요. 아니,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변 친구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걸 볼 때요, 마음속으로 헉 합니다. 야, 진짜 이거 전도 선교 놓친 민족이요, 어떻게 이 망했는지 여러분 성경만 알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습니다. 렘넌트요, 시대에 딱 재앙 막는 자로 했는데 전도를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 친구들 향한 기도 제목 없다? 그건 진짜 생각해 봐야 돼. 실제 여기는 난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랑 지금. 여러분, 유대인이요,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지만 이 속에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냐. 전무후무한 핍박을 받아요. 놓치니까. 600만 명이 학살당하면 600만 명이에요, 여러분. WRC 오는 인원 10,000명, 20,000명이죠. 600배입니다. 600배. WRC 모인 600배의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유대인이 또 중요한 고백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예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유대인만큼
핍박을 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렘넌트 여러분이요. 자꾸 현장에서 이거 놓치면 불평불만한다니까. 나는 왜 이런 곳에 와 있지? 왜 이런 사람들과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이 학교에 와 있지? 계속 그 고민한다니까요. 성교 언약 회복할 때. 자, 그런데 선교를 회복한 초대교회가 다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2000년 동안 언약 놓치고 있다가 선교를 회복한, 어떻게 됐습니까? 단번에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기다렸단 듯이. 그쵸?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선교 회복할 때 하나님은요. 기다렸단 듯이 단번에 여러분의 막힌 문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을 다 현장에서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8장 에디오피아 대신 다 가는데요. 곳곳에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돼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회복했을 뿐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핍박당하는 줄 알았는데 흩어진 자로 전 세계 곳곳에 파고들었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환란당하는 줄 알았는데 구브로, 안디옥 흩어져서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돌아왔다 했어요. 하나님이 선교의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축복받았냐.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가 됐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이죠. 완전 기근과 가난이 딱 전 세계를 강타할 때 다른 교회를 도울 만큼 선교사를 완전히 후원할 만큼 경제 축복받았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 렘넌트가 저한테 옛날에 상담을 했어요. 자꾸 찾아와서 이 학교는 나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남잔데 애들도 이상하고 자기는 학교 안 맞는 것 같다고 막 전학 가고 싶다고 자퇴하고 싶다고 처음엔 들어줬죠. 계속 찾아오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좀 제자들한테는 세게 했거든요. 뒤통수를 한 대 갈겼어. 그래서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너를 인도하시는데 네 학교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겠냐. 기도해봐라. 제가 뒤통수를 너무 세게 때렸는지 시무룩해서 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좀 그래서 가끔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진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이 렘넌트에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학교가요 선교지로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 학교에요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학교에요 전교 회장부터 해서 완전히 다 복음 받은 애들이요 딱 매주 10명이 딱 모이는 학교 지교회가 세워져서요 그 학교에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는요 완전히 신나서 학교 다녀요. 3년 동안 딱 하나 회복했을 뿐인데 이거 모를 때는 계속 불평불만, 친구들이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장 바꿀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 나에게 이 학교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는 렘넌트 한번 나오면요, 학교의 영적 흐름 바뀝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은 정확합니다.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해라. 기도할 수 있지 않냐. 너희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권세 있지 않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237을 회복한 초대교회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시대적인 바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 역사가요, 선교를 최초로 회복한 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파송받은 바울이요, 딱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밤에 드로아로 내려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냐의 문을 열어요.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유럽. 만약에 바울이 유럽으로 가지 않았다면 로마 복음화라는 비전을 품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선교 품고 있는 바울을 정확하게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아무도 상관없는 일이냐. 이 안디옥 교회 응답이 지금 여러분까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천년의 응답이 아닙니다. 영원의 응답이 됐어요. 봐보세요.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라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바울이 유럽 복음화, 로마 복음화에서요, 그 유럽에서 복음이 미국으로 전달됐어요. 미국으로 전달된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대한민국으로 온 복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간 거예요. 영원의 응답으로 연결돼 버렸어요. 선교를 회복한 교회. 완전히 회당 운동을 렘넌트 운동했죠. 자, 결론. 제가 가끔 느껴요. 차세대 선교사를 제가 시작을 했었어요. 왜 시작을 했냐? 아니, 진짜 선교 하는데 렘넌트들이 선교를 모르고 선교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작지만 선교의 흐름을 만들게 해주세요. 렘넌트들이 청소년 때부터 선교 현장을 보고 선교를 품고 학업할 수 있도록, 그냥 막연히 선교가 아니라 실제 선교지를 보고서 그것 때문에 공부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한 5년 했죠. 많은 축복을 주셔서 지금 전국에 한 150명의 렘넌트들이 차세대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초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만 9개 나라로 흩어져서 9개 팀이 선교지로 갑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선교를 보고 선교를 품은 렘넌트들은요, 학업이 달라요. 학업이 된다 안 된다 이전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이 지혜와 딱 이유 있는 학업 딱 주세요. 그래서 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차세대 선교사 렘넌트, 나중에 우리 또 시작하면 우리 렘넌트를 제가 또 다 컨택을 할 건데, 선교를 품은 237을 품은 렘넌트 다릅니다. 좀 그 증거 있어요. 자, 이번 주 여러분 미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학교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를 향한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조금만 써보세요. 작게라도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학교에 하나님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정리되면 학교에서 기도할 때마다 나옵니다.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정리가 된 사람은요, 순간순간 기도가 나와요.
그래야 여러분 학교에서도 24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 5명을 딱 선정을 하고요. 방학 동안에 전도 스케줄 한번 잡으세요.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만나보겠다. 아니, 그 친구를 만나서 그냥 아이스크림만 먹고 돌아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스케줄을 짜면요, 그 친구의 영적 상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친구들의요 사연들을 듣게 하세요. 이거 정말 신비한 건데 해본 사람만 알아요. 희한합니다. 조금 기도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딱 그릇 준비하세요. 방학 갱신하세요, 여러분. 방학 갱신. 여러분 마음속에 방학은 실컷 놀고 완전 방학 끝날 때까지 노는, 그게 아니라 방학은 랩런트에게 다릅니다. 뭐냐, 완전히 현장 살릴 준비하는, 영적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서밋으로 다시 영적 서밋으로 갱신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방학 갱신하면요, 여러분 학생 이 시간표 때 계속 나빴죠. 그래서 방학 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안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독서 이번 주에 올릴 거예요. 계속 올리고 있죠. 신앙 위인에 대한 독서 여러분 한 권은 방학 때 하세요. 한 권. 그래서 링컨 책 올렸죠. 그거를 여러분 방학 동안에 한 권 읽고 수련회 때 독서 포럼, 독서 퀴즈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방학 때는 진짜로 지도자로 준비되는 운동 계획 15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기록해보세요. 이번 수련회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번 수련회 때 딱 하나님의 말씀 편집하는 딱 그 시간 가질 건데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먼저 책을 구입하세요. 구입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포인트를 또 다 짚어줄 거니까, 그래서 딱 우리 이번 주간이 딱 방학 거의 대부분 시작인데 중요한 응답을 받는 진짜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놓친 유대인이 어떻게 멸망과 재앙 속에 있었는지, 선교를 회복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 있었는지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게 해주시되 세계 복음화가 마음에 깊이 심겨지는, 품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한 방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 성취되어짐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